나는 알고 있다고 하는데 듣는 사람은 엉뚱한 데로 갈 수가 있다. 내가 이게 오늘 한 길을 찾아서 헤맸던 것이니까 괜찮지만 진리 안에서 헤매면 생명 아니면 사망인데 내가 잘못하면 사망의 인도자가 되겠구나.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으로서 네. 주님 하는 게 좋아서 사는 사람. 죄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신 그 은혜 속에서 감사해서 사는 사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또 그 사랑을 힘입어서 또 복음 증거 사역에 또 오늘 또 보니까 목회자를 위한 제79회 로고스 말씀 세미나 79회를 지금 하시게 됐거든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세미나를 하시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계기는 진리의 길을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망할 수가 있다. 내가 그 사건이 어디서 생겼냐면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교통사고를 당한 분이 부천 병원에가 입원해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내비게이션이 없는 시대니까 핸드폰도 없는 시대에 전화를 받아. 무슨 병원에 있는데 부천 IC로 들어와서 200m 가면 오른쪽으로 200m 가면 사거리가 나오는데 좌회전 받으라고. 그러고 거기서 한 500m 올라가면 또 우회전 받으라고. 그리고 좌회전 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다 적었어 세밀하게. 그렇게 하고 왔는데 램프선에 가서 우회전해서 좌회전하고 좌회전해서 500m 갈 때까지는 맞았는데 그 뒤로부터는 이게 알 수가 없어. 돌고 또 돌고 해도 길이 안 나와. 병원도 안 나오고. 그래서 다시 세놓고 공중전화를 통해서 전화를 했더니 또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사무장을 바꿔라. 사무장을 바꿨더니 사무장이 가르쳐 있는데 100m도 옆에다 안 놔두고 그렇게 돌고 돌아다녔어. 그때 돌아오면서 하나님, 나는 알고 있다고 막 하는데 듣는 사람은 엉뚱한 데로 갈 수가 있다. 그렇구나. 내가 이게 오늘 한 길을 찾아서 헤맸던 것이니까 괜찮지만 진리 안에서 헤매면 생명 아니면 사망인데 내가 잘못하면 사망의 인도자가 되겠구나. 그래서 그동안에 연구하고 헬라어 공부를 통해서 성경을 바로 하려고 공부했던 것들을 나 혼자만 소유할 것이 아니라 함께 소유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시작했던 것이죠. 그저도 얻었으니 그저도라 해서 그 어렵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먹이고 또 이렇게 어렵게 멀리서 온 사람들에게는 차비도 준비해서 주고 자료도 다 공짜로 책도 다 공짜로 주면서 지금까지 끊임없이 해오게 되었던 거죠. 예, 우리 목사님께서 지금까지 자비량으로 이렇게 제79회째 이렇게 세미나를 하게 되셨거든요. 저도 목사님의 세미나는 처음 참석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네. 이제 소도에서 말씀하신 사역자는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 할렐루야. 예, 이 말씀이 참 기감이 되더라고요. 감사해요. 예, 앞으로 이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실 건데 이 세미나를 오늘 진행된 세미나가 실시간으로 방영됐고 또 편집해서 올라갈 건데요. 이걸 보시는 시청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어린아이들이 어른의 말을 못 알아먹어요. 듣기는 듣는데 젖어먹는 아이들이 어른의 말을 못 알아먹어. 아빠를 부르는데 아빠가, 엄마를 부르는데 엄마가 좋긴 한데 엄마가 어떤 사람인가를
몰라. 그런 것처럼 영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겉돌게 돼 있어요. 듣고 있는 것 같은데 내 영혼이 살찌지 못하는 거예요. 육이 자라는 것 같이 영이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라면 아빠가 무엇을 안 해도 아빠의 말을 알아먹고 마음 심정을 알아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같이 우리도 영으로 자라야. 그래서 이 공부를 통해서 시청자들이 본다면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음을 직감하고 살자는 거죠. 얼마나 가까이 오셨는가. 첫째는 올라가시면서 가신 대로 오신다 그랬는데 그러면 올라가는 그 장면이 정말 다시 오시는 장면으로 나타난 것이 진짜냐? 아니면 가시기 전에 40일 동안 있었던 일이 진짜냐?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셨냐? 도적같이 오시리라, 도적같이 오시리라. 당신과 내 곁에 와서 계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모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이게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 말 아시겠습니까? 내 곁에 도적같이 와 계시는 주님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고, 그 도적같이 움직이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12제자에게 그리고 500문들을 찾으셨어요. 올리우시올 때 500문대가 보았어요. 그래도 소동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맞닥뜨리지 못해서 난자 같은 사도 바울에게도 마지막에 나타나서 주님이 사역을 하셨어요. 그럼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이게 참 궁금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가 신령한 자들에게 말한 것 같이 말할 수가 없어서, 이 신령한 자들은 영이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말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속한 어린아이들에게 말한 것 같이 밥을 하지 않냐고 젖소를 하노니.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저도 주일날 설교 같은 것은 젖소를 해요. 그러나 오후 공부에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말씀한테 다 너무 알아먹고 좋아해. 이 책 갖고 우리 성도들한테는 공부해요. 앞으로 더 많은 비밀이, 주의 진리의 길이 나타나고 주님 오실 때는 가까워졌어요. 첫째는 자연계가 그 증거를 보여주었죠. 세상이 온통 난리가 나고 있죠 지금. 없던 불난리, 없던 물난리, 없던 화산, 인공위성의 지구를 잡았는데 한 부분이 지금 3분의 1 정도가 총단같이 빨갛게 변화가고 있더라고요. 이러한 것들을 성경으로 보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날을 기다리지 않는다면 호련히 우리가 멸망받을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러면 깨어 있어야 돼, 첫째. 두 번째는 과학계죠. 가인의 자손 3, 4대에서 도구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게 과학적인 도구였어요. 검은고를 만들고 퉁수를 만들고 그리고 농기계를 만들기 시작한 것이 과학의 발달이었어요. 단순한 과학에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AI까지 와버렸죠. 이게 종말을 저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과학자들 중에서 종말에 대해서 예고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 AI가 종말을 고할 수도 있어요. 이러한 사건이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주의 말씀에 깨어있으려 하지 않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려고 입지 않고 그냥 주여 주여 하고 예수가 복 주는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진정한 복은 신령한 하늘의 복이요, 영생을 얻는 복이요, 그리고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광을 위해서 청결한 깨끗한 부자가 되는 게 주님이 원하신 축복이요. 여러분들 부자 돼야 돼요. 그런데 더러운 부자 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깨끗한 부자. 청빈하지 마라. 거지같이 살면서 나는 청빈하게 산다고, 그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성경은 청부를 주셨어요. 깨끗한 부자, 욥과 같은, 아브라함 같은 거부들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이웃을 돕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시대가 돼야 되는데 아직도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세 번째는 영적인 날들이 얼마나 가까워져 버리느냐. 영계가 흐려져 버렸어요. 영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영에 대해서 한국교회는 성령의 역사 속에 지배를 받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성령의 지배를 안 받으려고 그래요.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도 몰라. 기도 소리를 싫어한다니까. 기도 길게 한다고. 뺀당 통성기도 시킨다고. 아니요. 기도는 호흡이야. 기도는 능력이야. 그러므로 깨어나야 돼요. 육은 뭐 하는 거야? 다 썩어질 거야. 그러나 영은 영원한 거야. 영생한. 그런데 영적인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겨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 같은 단장된 자들이 돼야 돼. 심판은 분명히 무섭게 우리 곁에 지금 다가오고 있어. 이때 우리가 준비하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가신 대로 오신다는 주님을 사모하면서 말하라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같이 살았던 벌레 같은 인생의 삶을 청산해 주시고 내게 그리스도로 옷 입혀 말씀을 내 입에 두시고 썩어버렸던 머리에 성령으로 지혜롭게 하셨어.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온꽃이 한 장 없이 하루 종일 2박 3일씩 다 엎어지고 회개하고 이 복음 들고 나가서 또 자기들도 그래서 지금 수백 명이 연구하고 있어요. 연구. 그분들이 가르치신데 나보다 잘 가르치신 분들이 또 생겨났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해서 찾고 계셔. 그래서 천국 복음이 온 민족에게 전파되는데 오이코면에 전파되어야 끝이 온다 그 말이. 그 오이코면에는 바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들, 나와 여러분들에게 다 성령을 아셔 찾아서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우리 주님은 알곡들을 거들어오셔. 추수에 그때는 악에 거하는 자와 거짓에 속한 자, 은혜를 모르고 감사하지 못하고 돌려내지 못하던 자들, 한 달란트 받은 자들 갈라내시고 5달란트, 2달란트 진리에 속해서 항상 진리의 뜻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진리 때문에 억울함도 당하고 진리 때문에 슬픔도 당하고 멸시도 받았던 자들 다 찾으러 오시죠. 그런데 또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들에게 그 비밀이야. 아무라도 비밀을 알면은 다 천국 백성 되어버리게 비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비밀을 맡은 자라 그래. 그리고 수없이 비밀이라고 말하면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비유는 왜 말씀하시냐? 나와 당신들 때문에 비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외인들 때문에. 외인들은 집 밖에 사람들이죠? 외인들은 알아서 안 되니까. 참 성경은 만세전에 택한 나와 여러분의 성경이지 저들의 성경이 아니야. 그래서 저들은 소외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와 여러분 성경이 소중한 거. 거기가 생명이 있고 거기가 하나님 있고 거기가 진리가 있고 거기가 길이 있어. 그러므로 힘내고 오늘 또 그 하루에 서서 하는 것 보고 고맙다 그래. 고맙다. 또 목사님, 연세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또 새롭게 교회를 이제 건축하시잖아요. 네. 먼저 축하드립니다. 감사해요. 예,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쓰시고자 하시는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잖아요. 아마 이 시대에 우리 송일현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기 위해서 또 현재 쓰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 또 성전을 건축하시게
된 것 같은데 성전의 건축에 대한 그 정황들 그전에는 성전을 크게 오래오래 있으려고 성전을 뭐 그렇게 크게 지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생각이 달라졌어요. 주님이 오실 때 가까워져서 여기서 예배 드리는데 소홀히 앉지 않게 하도록 작으면서도 효율성 있는 교회, 어려운 사람들에게 애식장으로 쓸 수 있도록 해서 농촌과 어울려지는 아담한 교회로 짓고 내 생애에 주님 오시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러나 내 생에 주님 오시지 않더라도 주님 오실 때까지 사역을 할 수 있는 교회로서 아담하게 짓고 싶어. 지을 거예요.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허가 어저께 였으니까 허가가 떨어지더라고 믿거든요.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건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남들은 나보다가 뭐 체력이 좋다는데 체력 그렇게 좋지 않아요. 나는 오늘 처음으로 이 무릎 위에 빳빳해지구나. 어? 그래서 여기 서서 안 하고 지금 앉아서 말을 못하고 하는 것인데 나도 나이는 속일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도 일을 주님 오실 때까지는 주님 앞에 90세까지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요. 그러냐면 내가 세상으로 애국 같은 데서 종노릇하고 살던 40년 모세처럼 그러다가 내가 주님 앞에 광야 같은 세상 40년을 살았어요. 교회를 8번 옮겼으니까. 내가 개척한 88년부터 시작해서 교회를 한 가정을 3년에 한 번씩 옮겨도 힘든데 하나님이 얼마나 그런데도 나를 따르는 성도들이 하나도 옮겨도 떨어지지 않고 다녔어요. 그렇게 해서 8번, 이제 9번째 진다. 그런데 주님이 날 써주신다는 것에 감사하고 또 이 나이에 다시 교회를 하나 짓고 있다는 데 감사하고 또 이 나이에 다른 사람들은 다 누구들 데리고 어디 여행 가고 뭐 어디 가고들 하는데 나는 그럴 시간이 없어서 성경 공부하는 데 메어져서 주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지금까지 주님 앞에 부름을 받고 350회를 비행기를 탔는데 한 번도 개인적인 삶 때문에 여행을 가는 비행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 손자, 그 사랑하는 손자, 그는 오줌 싸는 그 물 마셨던 그 손자가 이번에 보스턴 모던 대학교 신학대학 거기데 졸업을 해서 거기 가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아이들 데리고 가서 처음으로 일주일간 가족여행 했어요. 그러고는 아직까지 해본 적이 없었어. 근데 이제 90대까지는 그러기로 우리 집사람하고 약속하고 90 넘으면 그때 주께서 허락해 주시면 그때 좀 우리 여행 가고 싶은데 한번 가보자. 그렇게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걸음도 못 걸 때 그런데 그렇지 않으라고 내가 했고 힘이 있을 때 주의 일을 하자. 내가 젊었을 때 가장 싫어했던 노래가 로세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웃노나니 이것을 제일로 싫어했어요. 강대상에서도 공공연히 젊은 사람들한테 일해라. 그리고 늙어서 근데 요새 다니다 보니까 노인들이 맞았다. 여행은 젊어서 해야지. 늙어서 못하는 것이구나.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분명히 젊어서 열심히 살고 늙어지면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여행 갈 수 있는 여행 준비가 된다면 여행도 가는 아름다운 삶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 우리 목사님 귀한 성역을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앞으로 90세까지 아니 그 이상으로도 강건하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감당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화평 축복 방송에 네. 하나님의 하나씩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아멘. 시청자가 금년 중에 배로 아멘. 아멘. 늘어나는 역사가 아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